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5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들 속에 요한복음이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보면은 두 가지의 이제 전도 방법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와서 보라는 겁니다. 그죠? 와서 보라. 우리가 뭐 이 전도 우리 훈련 받을 때 교육 많이 받았죠. 그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와서 보라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와서 보라라는 이 전도를 통해서 친구를 전도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46절에 보면은 필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이러면서 나다나엘을 전도하죠. 그죠? 그래서 와서 보라라는 전도가 있고, 이 와서 보라고 전도할 때는 이것은 하나의 가까운 친구를 전도했고, 그 다음에 또한 전도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내가 보았노라. 그죠? 내가 만났다. 만났다. 이것은 누굽니까? 이것도 이제 전도 부분에서 형제를 전도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와서 보라라는 부분들이 필립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다나엘을 전도했다면은 형제를 전도하는 부분에서는 누굽니까? 이 예수님의 두 제자 가운데서 요한과 그리고 안드레가 있죠. 그죠? 특히 요한과 안드레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이죠. 그죠? 형제죠. 베드로의 형제로서 형. 빌립이 전도했던 나다나엘이 보면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다른 이름들이 보면은 등장합니다. 공관복음에 보면은 바돌로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 바돌로메가 바로 이 나다나엘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전도 부분들이 요한복음 1장에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작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입니다. 부름을 받았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이것을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10시쯤 되었더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10시쯤. 자, 여기서 이제 10시라는 것은 요한이 10시쯤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10시쯤은 그가 강조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강조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을 걸어갔던 사람이 우리가 사도 가운데 한 명 있죠. 그죠? 누굽니까? 사도?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이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다메섹. 자, 그런가 하면은 요한은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요단강가죠. 그죠? 여러분들은 인생의 전환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맞습니다. 최고네, 최고. 예수님 만났을 때.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걸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내가 그때 부름을 받았을 때에 10시쯤 되었습니다. 기억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또 가지고 구원받으리 또 뭘 말합니까? 구원받았을 때에 몇 년, 몇 월, 며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이런 또 헛된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데는 민감하게 둘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두 가지의 큰 부분들을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전환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에 관한 이 내용들을 본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길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길지 않는 내용들인데 그래도 본문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또 우리가 내용들을 간추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5절, 1장 35절 한번 펴보십시오. 또 이튿날, 여러분들 또 이튿날이라는 것은 사건적 전개적 측면에서 무언가가 지금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썼더라. 여기서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은 누굽니까? 예? 요한의 제자인데 여기서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 세례요한의 제자 가운데서 두 제자라고 말한다면은 세례요한의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사역할 때에 세 명을 다리고 다녔죠. 그죠? 그 세 명의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죠. 마찬가지로 세례요한이 사역을 할 때에 항상 자신의 옆에 항상 함께 했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두 제자가 누굴까요? 여기 다 넣었잖아요.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요한과 안드레.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무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제일 무난한 성격입니다. 싸움이 아니고 항상 이렇게 인격적으로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제 안드레도 마찬가지고 빌립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안드레와 이제 빌립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중요점들이 뭔가 하면 굉장히 인격적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인격적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드레 같은 경우도 자신의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자신이 만났던 주님, 그죠? 내가 만났다.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반응하죠.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드레와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여러분을 기억해야 될 것은 평소 때에 이 사람들에게 신뢰가 굉장히 돈독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인격적이었다는 것이죠. 빌립도 보면은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와서 보라. 내가 보았노라. 내가 만났노라. 와서 보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의심을 하지만은 그 친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평소 때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죠? 평소 때에 믿음성 있고, 그 다음에 인격적 사람이라는 거죠. 평소 때에 사기치고, 막 다른 사람 괴롭히고 이러면 말 믿겠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양치기 손 이야기 알죠? 그죠? 그런 사람 돼버리면은 안 믿는 거죠. 그런데 빌립과 그리고 특히 안드레는요, 평소 때 이 전도 속에서 그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보면은 인격적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 내가 너를 보니 믿을 수 있겠구나. 야, 와서 보라. 내가 주님을 만나노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만나노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노라. 내가 만난 주님을 가서 한번 함께 친구 만나보자. 라고 말할 때, 야, 너가 믿는 예수, 내가 못 믿는다. 평소 때 사기 잘 치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겠습니까? 아, 저게 또 사기치네.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안드레와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평소 때 그런 인격적 구조가 다른 사람에게 신뢰가 되어졌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와서 보라 이러니까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만났다 이러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법을 가지고 우리가 수없이 우리가 전도 훈련도 했죠. 그죠? 그러면서 와서 보라 이런 것을 강조를 했다. 그런데 여러분 와서 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빌립과 안드레의 인격들을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빌립과 안드레의 인격은 이야기를 안 하면서 기술적 측면에서 와서 보라 내가 만났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전도용법을 갖다가 사용하고 한번 물면은 놓지 않습니다. 진돗개미 훈련 이런 것들 막 하고 이러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그가 와서 보라고 말했을 때에 그리고 내가 만났노라라고 말했을 때에 그 상대로 하여금 믿어 신뢰를 할 수 있는 평소 때의 나의 모습이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의 전도, 그 다음에 안드레의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와서 보라라는 전도, 만났다라는 전도라는 것의 강조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인격적 모습들로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은 사람인가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은 정말로 우리의 삶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내가 정말로 변화됐던 삶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임이고 증거돼 보임이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 그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측면에서 그 누구도 잘 알고 있는 그런 핍박자였는데 그가 담메색에서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의심하잖아요. 그때 의심할 때에 그를 누가 보증을 썼습니까? 그렇죠. 바나바가 보증을 쓰는 거예요. 바나바가. 내가 보았노라. 확실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인격적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 변화도 없이 와서 봐라. 만났다라고 기술적 측면에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야, 네가 보니까 내가 막 그냥 예수를 믿고 싶지는 않는데 하도 그렇게 어거지를 지겨서 한 번은 가줄게.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인격적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겼습니까? 역시 내가 생각하겠던 것이 틀리지 않구나.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다면은 우리가 인격적 변화가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 십자가 속에서 녹아버리면 인격적 변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인격적 변화가 반드시 와가 있습니다. 과거에 30년, 40년 전에 저를 알던 친구들은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특히 이제 40년 전에 저의 모습들을 알던 친구들은 저를 만나면 깜짝 놀랍니다. 야, 저 사람이 목사가 됐구나. 심지어 이제 한 그 30년 만에 통화를 했던 친구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야,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목소리가 남 같아.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이제 은연중에 그냥 전화를 통화를 할 때에 그 목소리가 그냥 과거의 톤이 아닌 그런 부분들에서 아마 들리시니까 상대가 영적으로 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아시겠죠? 그죠? 우리의 인격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 봅시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가 근이심을 보고, 여기서 예수가 근이셨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배회하는 모습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이 배회했을까요? 아니면 사역을 했을까요? 그렇죠. 사역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뒤에 질문이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배워갔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근위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반적 배회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 입에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부분들, 이 두 사람이 제자가 듣습니다. 세례 요한의 주변에는 항상 이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안드레였고, 그리고 한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듣는 겁니다. 아니, 자신의 스승이 있는데, 자신의 스승이 저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의 항상 개념들이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의 사상들 속에서 항상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갈망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속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두 제자가 묻는 거예요. 랍비어 선생님, 그러면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봅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기서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갈망했던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느냐라고 했을 때에 맞다라고 사도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말을 주고,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것들이 나를 떠나고 나면 너희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지금 두 제자가 예수를 따르는 것은 세례 요한의 허락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허락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라는 것은 방금 제가 했던 이야기 이 내용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예수를 따랐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질문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질문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죠?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양심의 찔림이 먼저 왔던 거죠. 너희들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느냐. 바로 이거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십자가 도상까지의 그들의 모습들 속에서 동일한 문제들이 뭔가 하면은 유대적 메시아 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에게 저분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그분이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6월절 어린 양이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따라왔습니다. 그때 따라온 이 개념들은 바로 뭔가 하면 유대리즘 속에 있는 그런 메시아 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인가? 아니면 너희들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인가?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늘 무엇을
가지고 분쟁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은 분명히 메시아로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을 일으킬 것이라는 개념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이고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인가를 가지고 다투었죠. 그죠? 이런 속에 예수님께서 지적을 딱 하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38절.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노나이까? 여기서 이제 랍비여 어디 계시노나이까? 라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치밀한 이제 교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는 것은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지금 와서 보라는 것이 빌립이 와서 보라는 것이 있고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빌립이 와서 보라는 것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와서 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개념의 메시아인지 어떤 메시아인지를 와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공간복음에는 없는 내용들을 사복음서에서 기록을 딱 하는데 그것이 어떤 잔치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죠. 그죠? 가나 혼인잔치. 이 가나 혼인잔치 속에서 무엇이 확인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그렇죠. 신성. 이것을 이제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관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메시아관 이르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신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은 것이 그들의 메시아입니다. 유대리즘의 메시아관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신성의 메시아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음을 신성을 통해서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와서 보라는 겁니다. 와서 보라. 이제는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때에 자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라고 부르잖아요. 특히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의 명칭을 13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성경과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한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적었어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읽어오면서 지금까지 별 의미 없이 지금 읽어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35절부터 51절까지 뿐만 아니라 그 1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장 9절 보십시오. 1장 9절에서 제일 먼저 요한이 이거 이제 지워도 되겠죠. 그죠? 요한이 1장 9절 한번 보세요. 1장 9절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9절 보세요. 참빛. 그냥 빛이 아니라 무슨 빛? 참빛. 그렇죠. 이게 번져서 다시 쓸게요. 1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그래요. 참빛.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13번을 이야기합니다. 13번. 아, 특이하죠. 예수님에 관해서 13번 이야기합니다. 13번 이야기할 때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1장, 맨 마지막 인자 한번 보십시다. 인자. 51절 보십시다. 51절. 1장 51절.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인자라고 말해요. 인자. 참빛. 그리고 마지막에 13번째는 인자라고 말해요. 인자. 자, 이런 속에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 체크 한번 해보세요. 특히 이제 1장 20절 한번 봅시다. 1장 20절 보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야기를 해요. 그죠? 사회적 측면이죠. 그 다음에 1장 21절과 25절에 보면 그 선지자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그 선지자.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에 읽었던 29절 그리고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다음에는 세례 요한이 또한 이야기하는 거죠. 1장 15절, 27절, 30절에 보면은 내 뒤에 오시느니. 그죠? 내 뒤에 오시느니.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보면은 33절 보십시오. 지난주 봤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느니. 자,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38절,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그렇죠. 랍비.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자, 보십시오. 형제 시몬이 무엇이라 불러요? 내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메시아라는 것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메시아인데 이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아가 신성과 인성으로 하나의 인격을 이룬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가나안 혼잔치. 자, 이거에서 1장 41절에 보면 메시아를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1장 45절 한번 보십시오. 1장 45절에 보면 좀 길죠?
1장 45절에는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사람. 그렇죠. 기록한 그 사람. 누가 기록한 거?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사람. 좀 특이하죠. 그 다음에는 9번째로 보면은 1장 45절 보십시오. 1장 45절에 보면은 요셉의 아들, 그렇지, 나사렛 예수. 그 다음에 10번째는 보면은 49절 봅시다. 이스라엘의 무엇? 49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무엇? 그렇지, 이스라엘의 임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1장 34절 하나님의 아들. 그죠. 1장 34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장 51절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인자. 이렇게 13번에 거쳐서 예수님에 관한 모습을 요한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요한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특이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이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자신들의 모습들을 이제 만들어 가심이에요. 자,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시는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머물렀던 집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속에서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가현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가현적이 아니라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가현적이라 설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가현적이 아니라는 거죠. 계셨다라는 것은 존재적 측면에서 그 형체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전환 시점이 바로 10시였다. 그때가 10시점.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인생의 변화를 줬던 가장 중요한 사건,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생의 전환점,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요한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 중에서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그 안드레가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던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죠? 그 안드레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경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해보고 조사를 해보면은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이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베드로의 형이었더라. 그때 안드레가 41절, 내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안드레의 여러분들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전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확인시키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우리의 전도는 지식적 전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에 관한 부분들이고 확신에 관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사실에 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에 관한 부분들이라는 것은 그 사실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합니다. 그때에 안드레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비록 완전하게 깨달음은 아니지만은 그들이 봤던, 그들이 갈망했던,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제일 먼저 누구의 전도를 합니까? 형제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전도가 일어날 때 보면은 제일 먼저 관계적 전도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안드레에 관한 전도, 필립에 관한 전도가 무슨 전도입니까? 그렇죠. 관계적 전도입니다. 관계적 전도. 형제를 통해서 전도할 때 전부 다 가까운 쪽에 있는 거죠. 형제, 친구라는 부분들은 전부 다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과 맺어지는 거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이웃이 전도되어지고 그 다음에 점점 그 다음에 지역 사회, 나라와 민족,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때 제일 먼저 전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쉽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이 관계적 전도입니다. 관계적 전도. 그래서 관계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데 과거에는 내 모습이 마치 사기꾼과 같고 불량배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을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변화된 모습이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나타내지지 않아요. 그럼 이것은 살아있는 증거물이거든요. 이 살아있는 증거물이 바로 관계적 전도적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히 이제 이 안드레와 그리고 빌립은 굉장히 인격적 모습 속에 이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인격적으로서 만들어져 있든지 아니면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정말로 인격적 변화가 나타나서 내 모습이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때 관계적 전도가 제일 쉽습니다. 봐라, 나를 봐라.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노라. 나를 보아라. 내가 증거물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관계적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이제 사역적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사역을 이루어야 될 이유가 있죠. 이것은 이제 기독론 측면에서 이제 제가 여러 번 그 강의도 해드렸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그냥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왜 그리스도로 와셔야 됩니까? 우리를 향한 구세주라는 부분들이고,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왕과, 그 당시에 이제 구약 성경에 하면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이 세 직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왔을 때 왜 그리스도로 와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죠. 항상 제가 기독론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왕과 선자와 제사장의 직분들을,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담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대속을 이루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이 가지고 있던 직분이 바로 뭔가 하면은 그가 직무유기로서 죄를 범합니다. 왕과 선지자와 무엇으로? 그렇죠. 우리 교인들은 워낙 이 이야기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거의 그 대학원 정도 수준이 이제 돼가 있죠. 그죠? 아담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를 유기를 하게 되는 거죠. 직무유기를 하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아담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이 직분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단편적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셔서 아담의 죄를 대속하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대속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번역하면은 그리스도라. 그리고 42절 데리고 예수께 오니. 자, 여러분들 여기서 데리고 예수께 오니라는 것은 지금 게바라는 베드로가 억지로 온 겁니까? 정말로 그 안드레 형의 그 말을 믿고 지금 따라오는 겁니까? 믿고 따라오는 겁니다. 믿고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나중에 무엇이더라? 그렇죠. 베드로더라. 여기서 베드로는 헬라어죠, 헬라어. 그죠? 여기서 베드로는 헬라어로 부르는 겁니다. 게바라는 부분들을 헬라어로 부르면 베드로입니다. 게바라는 뜻은 여러분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 그죠? 이 게바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반석. 이 반석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베드로입니다. 이게.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 제자들은 이제 부르는 장면들이 이제 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자들을 만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출을 할 때에 특히 이제 요한은 보면은 안드레의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빌립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조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야, 여러분들, 빌립과 그리고 안드레와 요한은 같은 동네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이 같은 동네 사람입니다. 같은 동네 사람. 예. 오늘 보면 나타나죠. 44절. 한 동네 사람입니다. 어디? 그렇죠. 베세다 사람. 자,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룰 때에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주된 사역지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이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쪽에서 사역을 이루어요? 창세기 49장 기억 안 나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그 12아들들에게 예언을 하죠. 축복 예언을 하죠. 그때에 납달리 지파에게 해서 축복을 하죠.
그때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할 때에 갈릴리 지역 속에서 복음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메시아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메시아가 그 속에서 사역을 할 것에 대해서 예언이 주어지죠.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 말씀의 성취. 그죠? 창세기 때 우리 공부 다 했죠. 그죠? 기억도 안 나시는 것 같네. 네. 뭐 계속해서 창세기 또 진행되니까 또 공부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이루어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 예언의 성취. 무슨 예언의 성취? 그렇죠. 창세기 49장 예언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49장. 이거 화면에 보이는가요, 이거? 창세기 49장에 이제 예언의 성취적 측면에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이루는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을 만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을 선택을 했죠. 제자들을 불렀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12제자는 성부께서 정했을까요? 성자께서 정했을까요? 성령께서 정했을까요? 성부입니다. 성부. 성부께서 12제자를 이미 선택을 하셨습니다. 성부께서. 그리고 성자가 그렇죠. 지금 중보자로서 항상 여러분 성자 이러면은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중보자로서 사역입니다. 창조에 있어서도 중보의 창조예요. 사역에 있어서도 중보적 사역이에요. 하나님과의 부분들에 대해서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이 성부라는 부분은, 성자라는 부분들은, 중보자적 측면에서의 그 부분들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적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그 역할적 측면을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성자를 본 적 곧 성부를 봤다 그러잖아. 그죠? 별도로 떨어져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역적 측면에서는 이렇게 중보적 사역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그분이 이미 정하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중보자로서 이미 정해진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불렀습니다. 이때 성령이 사역을 할까 안 할까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를 부를 때에 삼위일체 사역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자를 부를 때는 무슨 사역? 그렇죠. 삼위일체 사역. 성부께서 정하셨죠. 그죠? 그것을 중보자로서 성령께서 사역을 이루시죠. 그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심령 속에서 움직이죠. 실행함이죠. 실행함. 그죠? 실행함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는 것은 전반적 측면에서 말한다면 삼위일체 사역. 그 다음에 분리해서 본다면 이런 부분들을 분리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역이 이 속에 함께 감동 감화를 이루죠. 이 속에서 제자를 부른 자신이 이제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구에 말합니까? 빌립은 알게 되고 나다나엘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4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너무 잘 아는 사이죠. 그죠? 이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습니다. 또 빌립은 또 나다나엘과 또 친해요. 그죠? 여기서 나다나엘은 공간보험에서 누구라고 불렀다 그래 제가 말씀드렸죠? 바돌로메. 공간보험에 보면은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있나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헬라어로 보면은 베드로라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누가 이야기합니까? 빌립이.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서 나사렛 말이 딱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대체로 이제 이름들 이야기할 때 요셉이라는 이름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철수, 영희와 똑같습니다. 아주 흔한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항상 그 지역이 붙어집니다. 어디 출신의 누구누구. 저도 이제 어릴 때 보면은 여러 이제 친족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이름은 안 부르고 뭐 예를 들면 영천떼기, 뭐 김천떼기, 뭐 이렇게 뭐 하잖아. 그죠? 똑같은 겁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라고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사렛 예수라 말하니까 나사렛에서 어디 선한 것이 나느냐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여러분들. 왜 나다나엘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을까요? 지금 여기서 나다나엘이 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말했을까요? 이 관점들이 어디서 지금 부딪히는 겁니까? 메시아라는 부분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메시아.
자, 여러분들, 메시아. 그들이 말하고 있을 때 메시아라고도 하고 메시야라고도 합니다. 아라 적든 야라 적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은 항상 이야기할 때 해방자를 말하죠. 해방자. 그러면은 이 해방자로서 권세를 가진 자죠. 그럼 그들이 볼 때에 이 해방자로서 분명히 정치적 부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군사적 부분에서 해방자라고 본다면은 태어나면 어디에서 태어나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권력가 집안에서 태어나든지 아니면은 어디서 왕가에서 태어나는 거야 되잖아요. 이 부분들이 성립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다나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나다나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라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천박한 곳, 소외된 곳이었거든요. 소외된 곳. 어떻게 소외된 곳입니까? 정치적으로 변방이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핵심이 아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적으로 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이런 부분에서 소외된 곳입니다. 소외된 곳. 그래서 이런 곳에서 어찌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왕가에서 태어났다 이러면은 그들이 믿는 거죠. 그죠? 믿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빌립의 인격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빌립이 평소 때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 잘하고 다른 사람 속이고 다른 사람의 신뢰를 주질 안 했다면 나다나엘이 안 따라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나다나엘의 생각만이 아닙니다. 일반적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메시아를 봤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믿겠습니까? 안 믿는 거죠. 그런데 나다나엘이 분명히 빌립한테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라고 말할 때에 자 본문을 보십시오. 어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빌립이 다시 강조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보라는 것은 빌립의 인격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빌립이 사람들에게 신뢰성이 없다든지 속이는 자였다면 이 와서 보라는 전도법 안 됩니다. 사용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서 보라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 핵심적인 단만 가지고 우리가 전도의 용법적 측면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확한 인격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측면에서 나서기 전에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먼저 인격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내를 봐라. 나를 통해서 믿어봐라. 라고 말하는데 야, 내가 니를 믿느니 차라리 길에 지나가는 개를 믿겠다 내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죠? 또 그런 사람 또 있지 않습니까? 네가 예수를 믿는다니 내가 너를 믿는 예수, 니를 보니까 알겠다. 내 예수 안 믿겠다. 네 인격, 네 모습을 보면은 예수 믿는다고, 야, 막 그냥 봐도 그냥 빤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분명히 유대적 관점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유대적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만큼 신뢰가 있었고 인격적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그를 만납니다. 47절. 예수께서 이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봅니다. 그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줄을 쳐놓으십시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표면적 할례와 내면적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을 두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지금 요한이 지금 이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가운데서 보면은 표면적 할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내면적 할례자가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 할례자는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 나중에 내면적 할례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 이스라엘인가? 표면적 할례 속에 있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은 누구라는 겁니까? 그렇죠. 내면적 할례자. 이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내면적 할례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한 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있다 없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날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어떤 자인지 알고 있다. 특히 여기서 보면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라는 것은 나다나엘을 말하고 있을 때 이 나다나엘이 어떤 자라는 겁니까? 그렇죠. 경건한 자죠. 그죠? 경건한 자. 그가 무엇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노라 라면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기도 내용들을 얘기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 기도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너가 경건한 자인 줄을 안다라고 말하면은 이게 나다나엘이 믿겠습니까? 안 믿는 거죠. 너가 경건한 자로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내게 상달되는 기도였는데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를 내가 안다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다나엘이 변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자, 봅시다.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 49절.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누구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구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기서 이제 더 큰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나다나엘의 그런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였고 그리고 그의 기도 내용들을 아는 것으로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큰 일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들을 전개를 하죠. 그리고 이 더 큰 일들을 이제 전개하면서 이 십자가 사건을 이제 깨달아 알도록 하기 전에 이제 가나 혼인잔치가 이 속에서 일어나고 이 속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으로서의 우리의 죄를 대속할 그런 십자가의 큰 일을 이제 알게 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가 과연 어떤 메시아인지 너희들이 이제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의 강조법들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확실한 것, 굉장히 중요한 것.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자, 여기서 너희에게라는 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 말하면서 지금 인자로서 자신을 지금 계시하고 있죠. 그 지금 뒤 배후에 여러 가지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전체적 공동체적 측면에서 이제 그 내용들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를 지금 끌고 들어옵니까?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그들의 머릿속에 항상 누구를 개념 속에 두고 있는 겁니까? 야곱의 사건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인자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야곱 사건이죠. 이 어떤 하나님의 이제 큰 역사를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속에서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신적인 모습, 신적인 권능, 이런 모습들을 이 속에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2장부터 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1장 전체를 다시 한번 아울러 봤습니다. 특히 요한이 13가지의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저 단순한 하나의 존재적 측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역을 이룰 때에 그 모습들을 이제 비춰보는 것으로서 그 이름들을 정리해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을 부르는 측면에서의 제자들을 부를 때에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사역적 측면에서의 제자들을 부름이었고, 그리고 또한 제자들로 부름을 받았던 두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무엇입니까?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의 모습들이 인격적 변화 속에 사람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전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관계적 전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바로 1장의 말미였습니다. 자, 이 부분들 여러분 참고를 잘 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다음 주에 2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빌립을 통해서 그리고 안드레를 통해서 인격적 전도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비춰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주께서 모든 사역들을 이룰 때 참으로 빛으로 그 사역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인자로서의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실 때 예언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여 이루어간 것을 봅니다. 와서 보라. 그저 하나의 놀라운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주님을 보는 것이었고, 와서 보라.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생각하는 바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뜻이 어떻게 대속을 이루는지를 보라는 진실된 메시아의 관을 다시 한 번 더 세우게 하십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담비의 꼴의 양식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주의 뜻을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감동 감아 하나님의 결실의 열매가 맺혀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